함께 일어나셔서 믿음의 소문이 퍼져가는 교회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에 있네. 믿음, 소망,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소문 넘치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에 있네. 믿음, 소망,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소문 넘치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얼굴 뵙기 위하여 여기에 서 있나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옛사람의 꽁꽁 얼어붙은 육신의 욕망을 벗어버리고 거룩함과 어려움으로 옷을 갈아입게 하옵소서. 땅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바람같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고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문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주셔서 감사드려.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2편. 교동문 22장, 시편 37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생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제독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권속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 주의 전에 임재하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상함이 있는 자는 치유함을 주시고 미움과 시기가 사랑으로 변화되도록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온전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건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흠함과 죄악 가운데 살아왔음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사 모든 죄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늘 감사하면서 우리도 서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며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사랑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없사오니 어둠의 영으로부터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욕심에 이끌려 충동적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분노를 다스리게 하시고 교만한 마음과 허영심을 버리고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모든 유혹에서 지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사랑하사 가정을 다스려 주셔서 천국 같은 가정, 기도와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사랑스러운 자녀들 믿음의 길로 바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여 기도하는 가정, 속히 믿음으로 하나 되어 진정한 주님이 주인이 되는 가정 되게 하소서. 그리고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건강함을 주시고 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교회의 주인이시며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소금과 빛이 되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위해 섬길 때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소서. 비록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는 은혜로운 교회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통해 믿음의 소문이 우리 교회 담장을 넘어 언양 땅은 물론하고 울산, 울주 온 지경에 널리 퍼지게 하소서.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부모와 친척을 떠나 환경과 문화와 언어가 다른 먼 이국 땅에서 수많은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의 길을 열고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곳마다 사랑의 뜨거운 역사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성도의 수가 날로 늘어나 지역과 나라와 구원받고 기독교의 문화가 정착되게 하소서. 그리고 생활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셔서 건강하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자를 세우시어 시간을 정하여 나라와 교회와 목회자와 그리고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보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이끄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어떠한 환란과 여건과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안전하고 평화롭게 번영하는 복된 나라로 이끌어 주옵소서. 4월 10일은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을 선택하는 날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우상과 싸우는 정치인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영적 지도자 목사님, 양치는 목자로 늘 푸른 초장과 맑은 물로 공급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성도들에게 영을 살찌게 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의 악한 영을 분별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단이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찬양의 향기가 하늘 보좌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들 정성을 보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신앙 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과 절제, 희생과 나눔의 삶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은 2월 14일에서 3월 30일까지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소요리 문답 제9-1과 사람의 타락에 대해서 배웁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요한나 예전도의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3월 첫째 주부터 구역 모임이 시작합니다. 구역장님과 권찰님은 수요 예배 후에 인광 예배실에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제33차 제1상조회 정기총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인광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상조회 가입 문의는 배용순 권사님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회 울산노예 교사교육대회가 2월 27일, 장소는 울산제일교회 대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강사로는 박형동 목사님께서 오시겠습니다. 3월 점심식사 봉사가 식사 준비는 유니아 여전도에서, 주방 봉사는 디모데 선교에서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입원 계신 임병환 원로 장로님과 지흥세 군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115독재 진행 중입니다. 강구 이상입니다.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드립니다. 받으신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평안함 가운데 안식의 밤을 허락해 주시고 땅에서 솟아나는 새싹들처럼 온 사방에 생명으로 가득한 아스미슬처럼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땅의 양식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텅 빈 영혼의 창고를 풍성한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며 삶을 열매로 가득 채워 두 손에 담아 봉헌합니다. 모든 것에서 일부를 떼어 드리는 10의 1조를 받아주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신 사명을 위해서 선교 효금
드립니다. 받아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작게 조각난 것들 하나씩 하나씩 모아서 하나의 교회로 세워지는 교회 건축을 위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 가지 준비된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풍성한 하늘 열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을 정성을 담아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드려지는 헌신과 봉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을 깊이 알게 하옵시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5쪽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볼륨 조금 올려주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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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젖먹이 아이들이 기어다니면서 거울을 봐요. 거울을 보면 거울 앞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귀여운 아이가 있지? 하고는 놀라요. 그리고는 계속 볼도 한번 만져보고, 그 다음에 입으로 뽀뽀도 해보고, 그리고는 신기하게 거울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고도 자기인 줄 모르고 신기하게 바라보고 만져보기도 하고 뽀뽀도 하고 침을 흘려 혀로 핥기도 하고 그래요. 아이가 어릴수록 자기를 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 좀 더 자라면은 아, 이게 나구나. 여기에 거울에 비친 아이가 나구나. 그걸 알아요. 그때는 아이가 조금 자란 거죠. 그런데 좀 더 자라고 성숙한 사람은 겉으로 비춰진 얼굴이 나구나 라고 생각하다가도 이게 진짜 나의 모습일까 의심을 합니다. 거울에 비춰진 이 얼굴이 진짜 나의 모습일까? 이 궁금한 사람은, 이 정도 궁금한 사람은 이제부터 우리의 얼굴이 겉으로 드러난 표정이 우리의 진짜 얼굴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진짜 얼굴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고 성숙하고 큰 사람이 된다는 말은 바로 속에 있는 내 얼굴을 제대로 발견하고 이게 진짜 나구나. 아, 이게 나였어. 이 모습이 나야. 이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요. 이제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토대가 마련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얼굴은 여러 개로 되어 있어서 잘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자신을 딱 들여다보면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막 들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멀리서 바라보면서 이게 진짜 나구나 하고 바라보는 내가 진짜인가? 아니면 내가 보고 있는 그 모습이 진짜인가? 헷갈리죠? 지금 여러분들 헷갈릴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있는 나는요, 숨바꼭질을 잘 합니다. 숨을 곳이 있으면 반드시 숨어버려요. 특히 어릴 때 큰 상처를 받게 되거나 아니면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큰 상처를 입게 되면 숨어버려요. 싹 숨어버린다. 감추어버린다고.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겪게 되는 상처는 드러내야 되고 해결을 해야만이 내 자신이 숨을 데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지난주까지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길갈에서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또 유월절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고요한 어느 날 저녁에 한가롭게 칼을 차고 저 여리고 성 바깥으로 성 쪽으로 어떻게 여리고 성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 하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정찰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아마 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은 하나님께서 강둑을 막 물을 멈추어서 건너가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끼리 싸우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시작은 전쟁이에요. 사람과 사람과 마주쳐야 되고, 그리고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 전쟁을 치르려 하면 작전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니까 생각이 복잡했겠죠. 그래서 여리고성 가까이로 순찰 나가듯이 순찰을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 앞에 눈을 들어 딱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서 있었어요.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그에게 가서 다짜고짜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이 네가 적이냐 아군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네가 누구 편이냐, 적군이냐 아군이냐 하고 입에서 툭 튀어나온 거예요. 일반적으로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소문이 가나안 땅에 이미 다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어떤 상태냐 하면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개미 한 마리 성 바깥으로 나오는 일이 없었을 만큼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누가 칼을 차고 혼자 대담하게 바깥으로 나온다는 것은 여리고 사람 중에서 한 명도 그렇게 배짱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칼을 차고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칼을 차고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겠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사람이 아군이라고 하면 좀 익숙한 얼굴이어야 될 텐데 범상치가 않아요.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범상치가 않는 그런 표정이죠. 그러니까 아군인지 적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에서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온 말이 아군이냐 적이냐 하고 거기에 물은 겁니다. 물론 여러분 물을 수 있어요. 묻는 것은, 말하는 것은 정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연히 하는 말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사람인 분명히 범상치 않는 분위기였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가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그 감정 속에 담겨 있는 그 내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의식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된 거예요. 어쩌면 그가 지금까지 겪은 내면의 상처가 바깥으로 튀어나왔다고 말할 수가 있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그에게 상처가 된 겁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때 12명의 정탐꾼은 각 족장에서 대표할 만한 사람을 뽑았고 힘있고 젊고 능력 있는 사람을 12명을 뽑았어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지역을 훑어보고 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들어오도록 한 것이죠. 그 중에서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고 단 2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심각했느냐 하면 논쟁이 되게 된 거죠. 10명의 사람, 10명을 대표한다는 것은 민족들 대부분 그 지파 족장이 한 말은 내가 족장이 예스 하면 전부 다 예스고
족장이 노하면 전부 다 노하는 그런 대표로 뽑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10명의 사람들이 전부 아니라고 해서 지금 그 공동체가 시끄러웠어요. 그들을 대표하는 여호수아 갈렙만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저들은 우리의 메뚜기와 같다 할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찬성하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분쟁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이 편과 저 편이 나눠지게 된 거죠. 우리 편, 네 편, 나무 편, 이렇게 적과 아군이 그 공동체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 상황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었는지 민수기 14장 6절에 이런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며 슬퍼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얼마나 큰 상처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고 한 몸이 되어 이 일을 추진해 나갔어야 되는데 서로 찬성파 반대파 나누어지고 이쪽 사람 저쪽 사람 분열되고, 이 비참한 공동체의 형태가 되게 된 것이죠. 이 일뿐만이 있었으면 상처가 아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갓 자손과 루벤 지파 사람, 이 갓 자손과 루벤 자손들이 이 가나안 지역 동편을 두고, 이 땅이 너무나 아름답고 가나안 서쪽으로 이게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거든요. 근데 동편에 있는 땅에 머물면서 그쪽에 있는 땅들을 점령시켜 나가니까 이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양을 치기도 좋고 포도라든지 이런 것들 막 생산되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러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민수기 32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 우리가 여기 남아있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하는 말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느냐. 너희들이 물론 언제나 선봉에 서갖고 제일 먼저 쳐들어가서 전투를 하고 전쟁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한 일 때문에 땅을 따로 달려고 하는 게 이게 다른 사람의 사기를 떨어뜨린 일이고 마음을 갈라놓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기들끼리만 남아있게 해달라는 거죠. 공동체의 가장 큰 위기는 자기들끼리 우리끼리라는 편을 갈라버릴 때 공동체가 가장 위험합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반드시 두 가지 측면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동전 앞면은 이런 거죠. 개인의 신앙이에요. 동전 뒷면에는 함께하는 신앙이에요. 공동체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개인적이면서 공동체적이에요. 동전의 앞니면과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성경 보고 섬기고 헌신하는 거, 이거 굉장히 잘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런데 개인적으로만 잘해서는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함께 일을 해야 되죠. 예를 들면 은사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맡은 은사, 하나님께서 은사를 각자의 성격과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선물로 은사를 다 주었어요. 근데 그 은사를 가지고 어디에서 사용했냐 하면 그 은사를 가지고 몸에 붙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몸에 붙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가 다 있어요. 그 은사를 어디에서 사용해야만이 공동체가 몸이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 하면 그 몸에 붙어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몸에 붙어서 사용돼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손은 뭐예요? 손은 만지고 보듬어주고 뭐 움직이고 이거 몸 손을 하잖아요. 또 발에 은사가 있는 사람 걷고 뛰고 하지요. 그리고 입에 은사 있는 사람은 말을 하는 것, 눈의 은사 보는 것, 귀의 은사 듣는 것. 그런데 그 각자 맡은 일들을 가지고 은사가 갖고 있는 것 몸에서 떨어져서 활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 다리는 몸에 붙어 있었는데 난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난 너희들하고 떨어지란다고 떨어져 보세요. 팔이 떨어져 보세요. 눈이 빠져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몸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 몸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맡은 은사를 교회에 붙어서 움직이지 않고 내가 맡은 은사를 교회에서 떨어져서 나는 이 분야에서 내가 최고다. 나는 이것을 내가 잘한다 하고 다른 사람과 연결되지 않고 혼자 하면 그것을 분열이라고 그래요. 나누어지는 거라고 그래요. 공동체가 함께 이게 움직여 나가야 되는 겁니다. 몸이 함께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을 한 가지를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는 게 교회예요. 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몸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잘 할 수 있어도 함께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교회가 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할 때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요. 그때 뭐라고 기도하시냐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이전에 기도하신 마지막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저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게 참된 신앙인 것을 알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리다.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가 되라는 말이 이 4장 3절에 몇 번 나옵니까? 7번 나옵니다.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왜 하나가 되라 하냐? 주님이 한 분이시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까 하나가 되라. 교회의 특징은,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인 것처럼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분열은 교회의 상처입니다. 분열은 교회의 상처예요. 잊을 수 없는 상처예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패거리 문화예요. 저는 저 사람은 내 편이다. 저 사람은 우리 편이다. 목사님은 내 편이다. 장로님은 내 편이다. 하고 자기 편을 만드는 거죠. 이게 교회를 갈라놓겠다는 뜻이에요.
특히 우리 교회와 같이 오래된 교회들은 이런 부분에서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마치 내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새로운 사람이 오면 낯선 이방인 대하듯이 그렇게 대할 수가 있다고요. 내 편이다, 너 편이 내 편이다,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에베소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차별했습니까?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차별해서 불렀습니까? 또 직장이 있는 사람, 직장이 없는 사람 차별해서 불렀습니까? 주인과 노예 차별해서 불렀습니까? 여자와 남자 차별해서 불렀습니까? 헬라인과 유대인 차별해서 불렀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차별해서 부르질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주님 안에서 똑같은 취급을 받고 부름을 받게 된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차별 대우를 받고 부르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람들을 보고 차별합니까? 왜 상대편을 편을 나눕니까?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가 되는 교회예요. 교회의 참모습은 하나된 교회예요. 공동체 신앙생활은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양면성을 띠고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이요, 하나는 공동체적이에요. 개인적이라 하면 자기 은사를 발휘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성장과 성숙에 개발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적이라 한 것은 함께 몸에 붙어서 균형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과 차별하고 나누고 분열하는 것은 교회 그리고 공동체에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면에서 내면적인 상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툭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는데도 그 앞에서 네가 적이냐 아군이냐 이렇게 툭 하고 튀어나온 거예요. 그때 14절에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14절에 그가 이르되 적이냐 아군이냐 물으니까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누구 편입니까? 이 편입니까? 저 편입니까? 군대에 들어가면 제식 훈련 하잖아요. 제식 훈련 알죠? 앞으로 가, 뒤로 돌아, 좌양우, 우양우, 이게 제식 훈련이라고 그래요. 그런 기본적인 군대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 신병 훈련 받을 때 들어가면 어떤 한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제일 앞에서 이렇게 서 있고 여러분들 이제 구령을 외치는 사람을 세워요. 그리고 앞에 제식 훈련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럼 방향이 나는 이렇게 서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구령을 붙이는 겁니다. 보면서 앞으로 가, 우양우, 자양자 하고 이쪽으로 올라오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오면은 여기서 우양우 하면은 내가 볼 때는 우양우인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뭡니까? 자양자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자꾸 내가 우쪽이 여기서 보니까 우양우니까 우양우 자양자 하니까 내가 하는 말 듣고 사람들이 반대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럽니까? 서 있는 자리가 다르면은 방향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편을 나누는 거는 자기가 서 있는 입장에서 사람을 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대로 움직이면 나무 편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표가 갈리게 된 겁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기준으로 눈을 뜨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표가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 기준으로 편을 보면.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의 군대 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 나는 하나님 편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분열되는 것은 좌파니 우파니 동인이니 남인이니 서인이 조선시대 때 북인이니 남인이니 막 이렇게 막 갈라졌잖아요. 이렇게 갈라지게 된 것은 지금 눈앞에 자기 입장에서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누구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편이죠.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 말씀만이 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에 의해서만 우리가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편에 서면 답이 없어요. 다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 편에 서면 여러분들 삐딱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떤 쪽에서도 다 삐딱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여호수아의 그 본질이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가 땅에 바싹 엎드렸어요. 처음에는 눈으로 보는 대로 눈을 들어 본즉 눈으로 보면서 판단을 했지만 이제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들이대고 길을 열었다는 거죠. 사람이 바뀔 때 어떻게 바뀌냐 하면 눈에서 귀로 옮겨집니다. 눈은요, 정말 눈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눈은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눈은 다른 사람의 먼지는 자세하게 보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이는 게 눈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눈이에요. 눈은 바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의 잘못은 이만하게 보이고 내 잘못은 요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예 안 보여요. 그게 눈이에요. 처음에는 눈을 들어 본즉 칼을 두고 탁 서 있는 사람이 이게 저 나무 편인가 내 편인가 하고 눈을 들어 본즉 눈에서 보이는 거는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셔. 그때 그의 시야가 눈에서 귀로 바뀌게 된 겁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여호수아는 얼굴에 땅이 대고 항복했다는 거죠. 얼굴을 땅에 대고 항복했다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편견, 고민, 걱정, 염려, 불안 이런 걸 다 그냥 엎어져 놓는 거죠. 내려놓고 그리고는 주님, 주의 종에게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시면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항복하고 무슨 말이든지 주님 내가 듣겠습니다. 귀가 열리게 된 거죠. 순종은 귀가 열리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귀가 열리는 거죠. 어떻게 열리는 겁니까? 얼굴을 땅에 박고 듣는 거예요. 항복하고 듣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이런 자세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눈으로 탁 보면서 나에게 무슨 나쁜 말 하나 좋은 말 하나 막 분별하고 왜 이런 말 하나 이렇게 말씀을 막 칼로 난도질하듯이 하지 말고 말씀을 들을 때 코를 땅에 박고 항복하듯이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삶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나님, 주님 말씀하십시오. 나는 항복합니다. 내가 가진 것, 이거 모든 것 그냥 다 내려놓습니다.
생각, 편견, 걱정, 두려움 이런 거 다 그냥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들어보세요. 말씀이 들리는가 안 들리는가. 하나님 말씀만이 내게 들려지도록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 비슷하게 들려지는 곳이 없습니까? 모세 이야기하고 거의 흡사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양을 쳤어요. 샌들 하나 신고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똑같은 일상생활이 계속 40년 동안 반복되었어요. 똑같은 일상생활. 양 데리고 나가서 풀 먹이고 재우고 들어오고 이산 이곳저곳 가는 곳은 다 다르지만 똑같은 세월을 매일매일을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미디안 광야 뒤쪽으로 가는 중에, 뒤편으로 가는 중에, 그 뒤편이라는 곳은 낯선 것을 경험할 때 느끼는 감정이 뒤편이에요. 뒤편, 낯선 것을 경험할.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살다가 어느 순간 어떤 낯선 것이 경험되지 않습니까? 낯선 것. 이 낯선 것이 경험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죄를 지을 때도 사용하는 말이기도 해요. 나쁜 짓 할 때도 내가 낯설다는 느낌이 있지만 어떤 신비적인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갈 때 내가 일상생활과 다른 어떤 낯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갔을 때 떨기나무가, 떠무나무가 불에 타서 계속 불붙어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가시나무예요. 가시덤불이에요. 그런데 사막이다 보니까 광야에 햇빛이 많이 내리쬐을 때 되면 돌이나 이런 데 비춰져 갖고 나무에 불이 붙을 때가 있어요. 불이 붙으면 막 활활 타는 게 아니에요. 가시덤불에 있는 나무 잎이니까 후루룩 타고는 그냥 끝나버리죠. 불 붙을 때도 없어요. 후루룩 하고 끝나버리죠. 이게 가시덤불이에요. 근데 이 떨기나무는 불이 후루룩 하고 꺼져버려야 되는데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계속 잎허리도 별로 없는 그 가시나무가 불이 계속해서 붙어 있어서 너무나 이상해서 가까이 가 본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거죠. 여러분, 가시나무 덤불이라는 것이 마치 모세 자신과 같지 않습니까? 하찮은 인생, 40년 동안 양치기 하는 그런 쓸모없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불이 계속해서 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꼭 모세가 그런 모세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음성이 들려집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버리라. 이 신을 벗어버리라는, 그 신을 벗는다는 말과 여호수아가 신을 벗어라, 내 발에 신을 벗어버리라는 말과 동일한 얘기예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까지 네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것들을 이제는 다 벗어놓고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인생을 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그 신발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이 신발이잖아요. 그 신발을 벗고서야 하나님을 만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살아온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이 온전히 드러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찾기에 오랜 시간이 걸려서 살아갑니다. 그래도 자기 자신이 자기를 찾기에 참으로 어려워요. 잘 못 찾아요.
어떨 때는 이 상처 때문에 감추어 숨어 있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자신도 모르게 가면을 많이 쓰고 다니느라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삽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 자신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거룩한 과거에 신었던 신발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과거에 묶여서 살아왔습니다. 또한 깊은 상처가 자기 자신을 숨어버리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신발을 벗게 하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새 사람을 입고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소명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또 우리 자신을 거짓 가운데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른 삶, 바른 걸음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라면 너 어려울 때 입히고 지켜주신 주 크신 사랑 받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어지 않은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 위로하심이 이제 마음의 상처를 다 내려놓고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옛사람, 옛 신발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새 몸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